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평안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8월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잘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주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작은 마음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입으로 죄짓고 살았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해손길을 세워주신 주님,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주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장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으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슬픔을 당한 자에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신 주님, 몸이 아파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서부터 어린이들까지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여주셨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을 구원하사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부터 당회와 구역과 선교와 전도부 주방에서 모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선수들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4쪽 예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땅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고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물과 같이 황폐하며 놀래미와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한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팔 소리에 주의 오용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자를 부르세.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사랑하시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는 용사를 나누리세.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해 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모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서로 여야 간에 치열하게 논박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신문에서는 뭐라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주요 일간지 논지가 각 그 회사의 그 입장에 따라 완전하게 당연히 갈리죠.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을 이렇게 보니까 법권 쏟아낸 민주당,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탓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월 3일자 중앙일보 사설 제목을 보면 한국 민주주의 위협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이게 지금 누구 탓하는 겁니까? 지금 야당에 좀 지나친 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 신문의 8월 2일자 사설을 보면 무자격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온전히 윤 대통령 책임이다. 좀 엇갈리죠? 주장의 논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8월 2일자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MBC 장학용 이진숙 탄핵 소추, 사필귀정이다. 그래서 이 언론사마다 논지는 완전히 상반된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지, 거기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펼쳐지는 그 행동은 완전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다 땅을 버리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 애굽으로 간 백성은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러 주었지만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떠 걸어놓고 헛된 말을 쏟아내는 한 인간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이야기를 전달해 줬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인간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는 그 거짓말 헛된 거를 우리는 안 들을 뿐이다. 그러니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은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냥 이 언론사끼리 서로 자기네 의견 논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맞서서 대화를 할 뿐이지 하나님을 거절한다거나 그런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고집을 하는가 하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본래 하던 것, 유다 온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살겠다. 우상 섬기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공동체도 남녀가 있었을 텐데, 우리 혜성교회, 남성교회 찬양도 아주 씩씩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유다에 내려간 공동체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남성교회가 씩씩하긴 한데 이 여전도회가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전부 여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앞장을 서고 남편들은 그냥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 결국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예레미야나 이 애굽으로 도피한 이 공동체나 똑같은 과거를 경험했거든요. 똑같이 경험한 이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역사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의 경험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게 17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궁핍해지고 망하게 되었다. 이게 17절 뒤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섬겼을 때는 우리 못 살고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 이전에 우리 늘 하던 대로 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먹고 살기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타향살이를 하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 일 때문에 그렇다. 똑같이 지금 망하는 경험을 했는데 역사 인식이 백성들은 그랬던 겁니다. 관점이 그랬어요.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불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한 게 요시야 임금 때부터라고 1장 첫 구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지금 안 돼요. 망하는 게. 요시야 임금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전에 악한 일을 끊고 하늘의 일월 성신 섬기는 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철폐해버렸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신앙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이끌어 간 게 불과 40년 전이라고요, 여러분. 그 40년 전에 요시야가 하나님만 섬기자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 백성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으쌰으쌰 하나님만 섬기자, 신앙 부흥 운동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날 전쟁한다 그러면서 전쟁 나가고 요시야 임금이 갑자기 전사해버려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만 섬기면 좋은 일 일어나야지. 갑자기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니 그 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건 막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나라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암만 찾고 올바르게 신앙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 본들, 그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다. 신앙 각성해 본들 다 일찍 죽고 바벨론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말리지 말아라. 오히려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요시야 이전의 삶이 훨씬 더 우리 윤택하고 잘 살았다. 그러니 우리 하던 대로 온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그 성읍에서 이런저런 신, 하늘의 여왕, 해신, 달신, 별신, 그거 섬기던 그런 거 우리 그대로 할 테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렇게 고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했던 예레미야는 역사 인식에서 이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만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역사 인식을 분명히 하자. 이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나 우상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상으로부터 벌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대화 가운데. 이게 한번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면 이 내부적으로 애굽에 가서도 큰 혼란을 겪고 서로 역사 인식에서부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옛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 애굽에 있는 이 유다인들이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정리정돈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옛날 우리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던 대로 한다는 게 정말 꼭 나쁜 일입니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매도해서 그냥 하던 대로 우리 합시다. 이게 꼭 나쁘다고 막 매도해 나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꼭 나쁠 거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렇게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비추어서 한번 읽어본다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하던 대로. 자, 그러면 언제적 하던 대로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치고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생할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삶이죠. 삶이란 게 다 그렇죠. 그렇게 내가 원치는 않지만 좀 고민에 빠지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지혜를 얻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기도 하고 그게 성경 속에 여러 신앙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험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던 대로 다른 데에서도 하면 여러분 그거 복일까요? 화일까요? 예, 그거는 복인 거예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다른 형님들은 다 나라 지킨다고 가고 혼자 그 양떼 그 집안의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서 양을 치는데 밤에 들짐승들이 이 양을 좀 잡아먹을까 하고 찾아온단 말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정말 아직까지 약하고 소년에 불과하고 그래도 내 가지고 있는 요 작대기 하나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요 물맷돌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양을 지키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곰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 막 늑대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형님한테 뭐 먹을 거를 좀 갖다 주려고 이렇게 갔더니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몸집이
이게 산만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나서서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던 대로 한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똑같은 물맷돌 가지고 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평소에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던 그런 삶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쭐함 나기도 하고 망하는 경험을 지금 하기도 하고 또 내 속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또는 내게 다가온 그 상황이 그게 아주 무서운 상황이든 아주 압제하는 상황이든 간에 그 주변의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서 용기도 없고 힘도 부족해서 그저 내 외부에서 나에게 압도해오는 그런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평소에 하던 일, 그런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경 읽기입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하는 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하는 대로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 봐야 되고 달리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맞섰습니다. 맞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 땅 유다 백성들에게도 벌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오늘 뒷부분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징표가 뭐냐?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애굽 왕을 무찌르게 될 거다. 이게 징표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 그런 고생을 여전히 좀 잘못된 그릇된 역사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잘못 살아서 애굽 땅이 안전할 거고 애굽 땅이 평탄한 길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선택을 하긴 했어도 거기에서 고생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기셔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애굽 땅으로 도망치듯 편한 길, 안락한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떠나갔던 애굽 땅에서도 끝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돌아올 때는 여러분 많이 숱한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단련이 되죠.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더 성장한 모습이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지름길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렇게는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빙빙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생도 하고 야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좀 고생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도 좀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갖추어져서 그 땅으로 다시 끝내는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빠르게 가도 그만, 빙 둘러가도 그만.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유다 공동체하고 싸웠나요? 싸웠다는 말씀이 있나요? 그런 말씀은 없죠. 예, 그런 말씀은 없어요. 지금 의견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역사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걸 경험해도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하고 중앙일보하고 지금 한겨레 신문하고 논지가 완전 달라요. 똑같은 지금 일이거든요. 지금 같은 땅에서 똑같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서로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삥 돌아가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그렇다고 그 공동체를 떠났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른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움이 싹튼다거나 또 싸움이 싹튼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안타깝지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벌도 받고 고생한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이 길로 갔을 때는 다가오는 그런 일이 이쪽으로 갈 때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성숙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지점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올바른 길, 올바른 삶의 과정, 올바른 분별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말하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냥 거기까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리고는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 살 때 혼자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일 때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뭐냐 하면, 자, 오늘 이곳 이 자리에 지금 이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그거를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반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 강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우리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 국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옛날에는 우리 다 검정교과서, 역사도 검정교과서예요. 그래서 역사교과서도 그냥 하나로 해서 역사관을 다 국민 일치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다양한 가운데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왜?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여정으로 걸어 나가기가 무척 어렵다. 그냥 나의 나라가 되거나 세상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냥 종교 단체로서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는 될 수 있지만 가까이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가 아쉽지만 어렵 가능성이 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대결이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와 백성 사이의 다툼도 아닌 것입니다. 나가 너를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 할지를 묻고 조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나 너나 속이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관점이 다르다고, 이 대한민국 이 사회 안에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너하고 다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싸워요? 이 한 나라가.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다름을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문제인데, 그 어떻게의 가장 첫 발걸음이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결사투쟁하겠다고 지금 그런 방식의 능사가 아니고,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 나갈까? 답은 몰라요. 그거는 열심히 우리 어떻게 할까를 물으면서 우리 가운데 도출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 나가는 거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발걸음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도 예수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아주 똑똑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공직자를 훈련시키는데 차출이 돼가지고 훈련받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 먹는, 하나님 백성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까지 한꺼번에 아침에 그냥 뷔페로 막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말이죠. 저는 요거는 빼주세요. 이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를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우리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자. 우리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황관장에게 얘기 한번 해보자. 다행히 호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일단 테스트다 해보고 얼굴이 더 윤택하고 그러니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거 했던 대로 하던 대로 또 해요. 풀무불에,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 하던 대로 하자 말이죠. 이전에 음식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나라 우리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위주로 해서 쓰였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세 친구도 우리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천사가 지켜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이야기,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천차만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건강한 겁니다. 다만 어떻게 일치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 나갈까? 요게 기도입니다. 요게 기도의 과정이고, 그렇게 걸어 나아갈 때 고생이든 기쁜 일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식이 서로 달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 아내 맞은편 쪽에 침상에 앉아 있던 분이 이제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똑같은 이제 암 수술을 이제 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본인 이야기를 이제 해요.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암 선고를 처음 받았던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암 선고를 받고 누구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암이래.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사랑하는 남편께서 하는 첫 마디가, 그럼 나 밥은? 그래서 이분은 틈만 남은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 아이고야, 여러분, 이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그분 꿈이 내 평생, 그분은 막 캠핑하고 막 이러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그런 거는 질색하는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나 이제 나가가지고 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봉고차 하나 사서 그거 완전히 속에 다 고쳐가지고 나는 이제 전국 바닷가로 다니면서 나 혼자 캠핑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제 귀에 계속 쟁쟁대. 그러면 내 밥은? 우리 혜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놓쳐버리면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이 사람들 봐라. 아이, 참, 너희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애국 왕, 애꿎은 애국 왕이 완전히 바벨론 왕에게 이제 혼쭐이 나는, 이게 징표다. 너희게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 끝내는 같이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성장 성숙시키셔서 끝내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 모든 이들 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서로 논지가 완전히 달라도 함께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여건 속에 함께 울고 함께 생고생도 하고 함께 웃고 그러는 가운데 더 나은 미래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듯이, 이 공동체도 예레미야와 바룩과 이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고 함께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로 걸어 나가게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 그거를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는 거, 그거 다 복된 겁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 눈물 날 수도 있고 땀 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당신의 뜻에 맞게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이게 흔들릴 수 없는 헌법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거를 분명히 붙들고 나머지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걸어 나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 땅에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유다 공동체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어떤 삶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성령님 안에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어떻게 할까? 이 질문 속에 함께 잘 듣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온전한 기도로 잘 조율을 하며 힘차게 걸어 나아가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 성숙한 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소망 삼아 걸어 나갔으니 저희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9장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삶 구체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도우심을 언제나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저희들을 한데 묶어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끔 하신 그 하나님 뜻을 좇아 오늘 이때 우리 어떻게 할까? 언제나 이 물음 앞에 함께 힘찬 발걸음 걸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해성교회의 귀중한 공동체,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